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2절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12장에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를 이렇게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서는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당한 경주를 경주해라, 신앙의 경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2절에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3절에서는 예수를 생각하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징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징계가 있다. 이 네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보니까 나름대로 한 구절 한 구절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분리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두 번째는 바로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제가 우리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십니까? 우리 눈에 보인다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살 것이냐.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부활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이렇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눈으로, 우리 육적인 눈으로 그 예수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바로 그분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그 엄마들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떤 한 아이 하는 것을 보면서 쟤 좀 봐라, 쟤 좀 봐라. 쟤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질서도 잘 지키고 또 뭐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도 이렇게 줍지 않나. 참 보기 좋다. 너도 나중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이 본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특히 이제 그 세 가지 이렇게 주제로 나눠보게 되면은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믿음의 주이면서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이시다. 그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러면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대신해서 이렇게 간구해 주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자세히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데 그 예수는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주라는 말은요, 믿음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대상. 또 하나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말이고요. 또 우리 믿음의 본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믿음의 수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5절까지를 보게 되면은요, 여기에 세 가지가 같이 이렇게 통합돼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장 14절 보시게 되면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승천을 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이분이 우리 바로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함께 아울러 이분이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이분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믿는 도리가 바로 믿음의 내용이 되겠죠.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이런 구속의 어떤 그런 그 구속 사역의 성취, 다시 말해서 십자가와 부활과 이런 승천, 그리고 성령의 약속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굳게 잡을지어다.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15절 보니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세상의 모든 환난과 유혹과 핍박에 담대하게 맞서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니까, 우리 인간은 미혹과 또 시련에 쉽게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우리 인간은 천성적으로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하면서 우리가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죄를 짓는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그런 부분에 어떤 정당성을 이렇게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다 채우려 하시고, 심지어는 그런 모든 부분에서 심지어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그분은 끝까지 죄를 짓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의 믿음의 본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믿음의 수여자,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은혜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정말로 가면 갈수록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믿음이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부분도 정말로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로 이런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또 더 큰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 이것은 바로 선물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니까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 예수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만 봐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런 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베드로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몇 가지 이렇게 또 사건에서 얘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니까 믿음을 굳게 하신 경우가 있고요, 책망하신 경우가 있고, 믿음을 다시 세우시겠다, 이런 그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31절 보시겠습니다.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이제 우리 퀴즈를 낸다면은요, 힌트가 다 나온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니까 베드로가 보고서 주여 주시거든 나를 명해서 저도 바다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라 그래서 담대하게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걸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무리를 걸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건 엄청난 경험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바람이 쓰면서 풍랑이 거세지니까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베드로가 물속으로 이렇게 빠져들어갑니다. 주님께 구원하달라고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면서 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끝까지 확실 있는 주님께서 명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니까, 또 주님께서 바로 내 앞에 계시니까 그렇게 끝까지 갔으면 되는데, 그 순간에 아이고 빠져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의심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것은 베드로의 믿음을 더욱더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순간적으로 믿음이 없어진, 약해진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이렇게 격려해 주는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3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엄청난 칭찬이었습니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고 나서 뭔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비로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절대로 이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나서 호되게 책망받은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말대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이 끝까지 놓치지 않고 굳게 잡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죠? 너무나 많은 순간에 우리가 우리 생각, 우리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보고서 우리는 앞만 보고 목표를 가지고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실패예요. 우리 바울 사도가 유대인의 실패에 관해서 얘기를 하게 될 때 저희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거기에 복종치 않고 자기의 의를 따라서 이렇게 나간 부분을 유대인의 실패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시고 또 부활 같은 사건 없이도 우리를 충분히 구원할 수 있는데 그냥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쉬운 방법으로 온전히 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심을 통해서 이런 방법이 있는데 꼭 굳이 그러시면 되느냐?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지 우리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부분의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못한 부분이 베드로의 잠깐 동안의 실패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2절 보시면은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서 돌아가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 주를 버릴지언정 저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죽는 데까지도 따라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신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 본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부인하면은요 나중에 주께서 천사들과 함께 오게 될 때에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인의 죄는 엄청 큰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순간에 목숨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 내용을 가지고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했었다. 베드로가 무슨 자격이 있냐? 부인하지 않았냐? 얘가 무슨 12제자 중에 뭐 수제자? 그런 자격이나 되냐? 이렇게 막 사단을 이렇게 이제 비웃고 또 참수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나중에 베드로 앞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죠.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사역과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내용까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이면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고 갈 때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반대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다시 2절 우리 중반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두 가지를 참으셨다는 얘기겠죠. 십자가를 참으셨고 우리 인간의 수치 부끄러움을 다 견디셨다, 참으셨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즐거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예? 어떤 즐거움이 있었을까요? 일단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그 뒤에 또 이제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 성경에 보면 모세는 애굽의 이런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더욱 더 큰 것으로 여기고, 이것은 왜 그랬냐?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봤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것을 통해서 모세는 이런 그 세상의 모든 부경화를 순식간에 다 호련히 버릴 수가 있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와 부끄러움을 다 이렇게 참을 수가 있었냐? 더 큰 즐거움이었죠. 근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뭘 증거하셨습니까? 우리 보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지혜가 있고, 거기에 또 능력이 있고, 또 사랑이 있고, 공의가 있고, 하나됨이 있고, 하나님과 화목함이 있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귀의 권세에 승리하는 것. 자, 그런데 거기서 가장 우리가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죠? 확증하셨느니라. 근데 여기 있는 더 큰 즐거움은 그 뒤에 있는 우리 이제 그 세 번째 제목에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이 부분을 설명드릴 때 바로 이런 십자가와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나서 어떤 하나님께로부터의 그 상급을 받았냐, 칭찬을 받았냐라는 내용이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수많은 멸시와 무시와 비웃음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상에서 있을 때 받은 이런 그 능욕과 그 다음에 비웃음, 조롱은 이거보다 더 심한 가운데 내려진 이런 비웃음과 조롱이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잠깐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28절 보게 되면은요,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홍포를 입혔다는 것은 이런 붉은 자주색 옷을 입혔다는 것인데, 그것은 왕에게 입혀주는 옷입니다. 그래서 왕을 상징하는 옷인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상징하면서 그 옷을 입혀준 걸까요? 이것은 비웃음과 조롱을 위해서 그 옷을 입힌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여러분 원래 오른손에 잡는 것은 지팡이, 이런 그 홀 같은 거죠.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이 신물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갈대를 했어요. 갈대. 이것이 뭐 희말이나 있는 것입니까? 이것도 역시 조롱하는 거죠. 비우는 거죠. 그다음에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 왕이니까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다음에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근데 그 다음에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여러분, 갈대를 치면서 이렇게 이제 그 면류관을 있는데, 우리 보통 가시가 이렇게 깁니다. 성주순례 가시는 우리 이제 청년들이 갔다 오면서 가시 면류관을 보고 오는데 엄청 뾰족하면서 길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저도 갔다 오기도 했었고, 또 갔다 오신 분들이 선물 줄 때 이것도 가지고 있었었고, 또 겨자씨도 또 가지고 있었었고, 이렇게 이제 있었었는데 2, 3몇 번 하니까 어디에든지 없어지더라고요. 아무튼 그게 엄청, 저도 한번 이렇게 눌러봤거든요. 살짝 올려놓는 것만 해도 아파요. 근데 그걸 막 갈대로 내려친다는 것은 바로 이제 그 부분에서 또 다량의 피가 또 흐르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37절 보니까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거기에 붙였고요. 자, 그다음에 27장 39절부터 44절까지 세 부류의 모욕과 그다음에 희롱과 그다음에 욕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심지어는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모욕했다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게 하는데,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합니다. 자, 그다음에 심지어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할지라. 강도들도 나 자신을 구원해봐라 이렇게 예수를 갖다 함께 욕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모욕과 조롱과 이 욕을 받으신 것은 통틀어서 받은 것을 다 합쳐도 부족할 만큼 이렇게 여기서 많이 당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다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께 온전한 영광을 이렇게 다 주셨음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제가 저번에 우리 안식일 날 말씀을 드렸죠. 이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름은요 그 사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 이름을 알려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신의 이름을 모르고 섬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신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다. 그래서 바로 그 이름을 주셨다.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아까는 비웃으면서 장난으로 무릎을 꿇고 이제 희롱하면서 그랬지만 지금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인정하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거고요. 세 번째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을 다 예수님께서 받아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였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래서 모든 권세와 영광과 찬양을 받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뭐가 있었냐? 그가 십자가와 부끄러움을 참으신 부분을 이렇게 높이 사셨는데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의 순종이었음을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7장 26절 보게 되면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는데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그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심지어는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바로 이런 내용을 이어서 8장 1절 2절에서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성소와 참 장막에서 사역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영원히 갈리지 않는 이런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구속을 완성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간구해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중요할까요? 자,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주가 되신다.
그다음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는데 바로 이어서 7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은요, 또 병원에 가게 되면은요, 참 병원에 아픈 사람들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장례식장 가도 굉장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돌아가셔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도 엄청나게 많이 돌아가십니다. 예전에 이제 그 교보에 있는 어떤 이제 그 장례 전문 지도사죠. 제가 이제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이런 장례식을 몇 번이나 이렇게 이제 그 장례 지도하러 나가냐 했더니 평균 10번 한대요. 그래서 한 달에 10번이면 굉장히 많이 하네요. 교보의 장례 지도사가 얼마나 많은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 한 명이니까 훨씬 많죠. 그것도 전국으로 한다면은요. 예. 그런데 우리 그러면 그 저기가 장례 그렇게 하는 그 저기가 보험 드는 거 있죠. 근데 그 뭐 교보밖에 없습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런 저기에서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을 떠나고 있는가.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정말로 가는 곳을 알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믿고 정말로 기쁨으로, 아니 기쁨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로 극심한 슬픔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마음 편하게 보내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정말로 적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바와 같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사도 바울이 항상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절부터 보게 되면은요, 고린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사도 바울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까? 그러지는 않죠.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의 눈이 멀어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했다. 이런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사도 바울의 참 고백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본인은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것을 대신해서 짊어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십자가를 항상 사도 바울은 바라보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권세를 추구했습니까? 명예를 추구했습니까? 아니면 재물을 추구했을까요? 아니면 향락을 추구했을까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정말로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데 바울 사도는 오히려 나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사도가 정말로 존경받고 사랑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것입니까? 안 그래요.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 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참 이렇게 마음속에 묵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 가지 인생의 염려로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에서는 항상 기쁨을 간직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여러분 돈은 아껴도 그냥 돈은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근데 돈의 진정한 가치는요, 쓸 때 있는 거예요. 베풀 때 있는 것입니다. 나눌 때 있는 거고 줄 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항상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남들한테 그냥 우리 식구들이 항상 저를 보고 이제 뭐랍니다. 쥐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쓰기는 잘 쓰고 그러냐, 어떻게 사냐. 그래서 아무튼 지금까지 우리는 펑크 안 내고 잘 살고 있다, 하나님 은혜로. 그러면 됐지, 뭘 더 바라냐.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권세가 좀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명예가 좀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지혜와 지식이 좀 부족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외모가 좀 떨어지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재물이 좀 없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 세상의 즐거움과 향락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요, 더욱더 귀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항상 우리가 잊지 않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나보다도 더욱더 수많은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핍박을 받으셨는데 다 그것을 개의치 않고 오히려 십자가로 이기셨다라는 부분을 꼭 우리 마음에 그런 그 믿음의 본으로 받아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정말로 요즘에 그런 말이 하지 않습니까? 마이 웨이, 내 길 가겠다, 내 신앙이 갈 끝까지 가겠다. 우리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는 이런 신앙 고백처럼 정말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힘들 때, 신앙의 경주를 할 때, 낙심될 때, 절망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바라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